오늘 주시는 말씀은 농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농부인데 어떤 농부냐? 하늘나라의 농부입니다. 하늘나라의 농부. 우리 이 땅에서는 믿음의 농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농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중에 씨를 뿌리러 갔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러 갔다. 씨를 뿌리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떨어지더라. 여기저기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냐면 길가에 떨어지더라. 길가에 떨어지니까 씨를 그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다 주워먹었다. 또 바위 위에 떨어지니까 습기가 없어가지고 씨가 나타나 곧 죽더라. 길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나가지고 그것이 씨가 열매를 맺고 잘 자라지 못하게 막더라.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요.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시 또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씨는 말씀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뿌리는 자예요. 그래서 하늘에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늘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농사를 짓는 사람, 믿음의 일들에 대한 열매를 맺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농사꾼, 믿음의 농부예요, 농부.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모이는 특징이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논이나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모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 모여야 한다. 이것이 가르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보면 여기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동네 사람들이, 각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각 동네 사람들이. 4절 말씀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거기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 동네마다 가면은 어느 성씨가 많든지 그렇습니다. 김씨가 많다든지 뭐 이씨가 많다든지 그렇지요. 그런 특별한 성씨들이 많이 모인 동네, 그런 데가 됐어요. 그 동네들은 대개 자기 나름대로의 풍습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동네마다 대개 그렇지요. 그래서 그 동네는 뭐 다 모여요. 양반도 모이고 쌍놈도 모이고 뭐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각 이 동네 저 동네니까 다 모이죠. 그래서 뭐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늙었든지 젊었든지 다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여기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교회도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좋다 이겠지. 뭐 교회도 또 그런 곳이에요.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나이가 들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러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또 지식인도 있고 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힘을 얻기도 하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조화 이루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한테 모여서 지내는 것. 어떤 사람은 비유를 했는데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비빔밥 같다 그러더라고요. 연세교회가 비빔밥 같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세교회는 성도들의 구성에 대한 우리 성도들 구성 비율로 특징을 볼 때 특징이 없어요. 어느 지역 사람이 많다든지 어느 부류의 사람이 많다든지 어느 성씨가 많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없어요. 다만 좀 젊어 보인다 그것이. 언뜻 보면 그게 젊은 사람이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나이 드신 분도 계세요. 다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모여. 그래서 이게 비빔밥이라니까. 연세교회 비빔밥 교회.
다 섞어져 있어. 그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냐? 예수님한테 모였습니다. 그 사람 모여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였어요. 믿음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 하늘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요. 교회에 모여. 예수님 중심으로. 그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빼면 개판같이 돼버려요. 그래, 개판같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꼭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나왔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한웅성 목사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예수님께로 모여서 믿음 안에 함께 거하니까 잘 되기도 하고 전도도 되기도 하고 또 믿음의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믿음의 농사는 뭐예요?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 가르치잖아요. 또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돌봐줘서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일들도 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냐? 큰 무리로. 4절에 보니까 큰 무리로 모였다 이랬습니다. 어쨌든 되고 보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요. 기도하는 데 모여야 되고 전도하는 데 모여야 되고 봉사하는 데도 모여야 되고 사람이 여럿이 모여야 힘을 앞에서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믿음의 그 일들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적게 모이면 힘들죠. 적게 모이면 힘들어. 저번에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주제가요. 무슨 제냐면 대형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대형 교회의 역할. 이 대형 교회는 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내서 교회가 헌금을 내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다고요. 도와주는 일들도 하기도 하고. 자, 우리 기독교의 연합회가 다 모여서 큰 봉사의 일을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고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데 뭐 어느 정도 작은 돈이 아니야. 그래 큰 돈 누가 내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돈 많이 내는 교회가 명성교회라는 교회 있죠. 명성교회.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100주년 기념관을 제주도에다가 지었다고요. 근데 이것이 돈이 당시에 20억이 넘는 큰 돈이야. 그걸 못 갚아요. 우리나라 기독교에 다 막 모금 운동을 하고 헌금을 해도 안 돼. 그래도 모자라 20억.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20억을 내고 갚고 그리고 그 교회에다 운영권을 한 몇 년 동안 주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총회 넘겨주는 걸로 했어요. 그렇게 큰 교회가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고 그래요. 힘이 붙이니까 그 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모여야 힘을 쏟고 힘을 합해져서 무슨 일이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 보니까 모여가지고 뭘 했나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했냐? 하도 쉽게 가르치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 이해를, 천국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막 이렇게 하니까 어지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들. 그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그게 비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일들은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면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다 대중들이 모였는데 그런 말이 이해가 안 가니까 예수님이 알아듣기 좋도록 생활의 용어로 이런 말들로 우리의 생활 용어로 말씀하시면서 또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말씀을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잘 알아듣고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듣고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니까 담대히 그 알아들은 이해한 것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히.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잘 말씀을 듣는 일이 필요하죠. 저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큰 교회들 쫓아다니면서요. 큰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참여해서 많이 들었어요. 교파에 관계없이 막 여하튼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토요일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막 덧트기 시작하고 주일날이면 막 돌아다니고 막 많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지금 휴가 때는요, 여러분, 휴가 때는
이제 주일날을 제가 주일날 하루 쉬고 휴가를 내요. 그 이제 그런 일을 잘 안 하다가 이제 우리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1년 동안에 한 주일 휴가 때를 내서 쉬어요. 그러니까 한 주일이 저한테는 52대 1이요. 52분의 1 한 주.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귀해요. 귀하니까 이 지내다가 토요일 날쯤 되면 서울로 입성을 해요. 다른 데서 지내다가 서울로 입성해요. 토요일 저녁부터 교회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우리 교회 같으면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 그러면 하루에 한 7교회 또는 좀 많으면 8교회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못 보니까 예배의 실황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서울 지리는 좀 알아가지고 그래서 막 제일 고생한 사람이 저희 집 사람이에요. 왜 고생하냐? 저는 실제 담당자니까 돌아다니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더 신나. 다리도 안 아파. 그런데 따라다니는 사람은 영 재미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따라다니는 사람은 별 재미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렇죠. 근데 보면 참 여자들은 그래도 참 참아주더라고. 참 고마워.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요즘에 보니까 우리 여름에 휴가를 간다. 목사님들 올 여름에 저는 아팠지만 그분들은 이제 휴가를 가니까 불렀어요.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번에 휴가 가면 어떻게 하냐? 가서 어떻게 그러지 말고 이제 제 옛날 얘기를 해줬어요. 야, 새벽부터 토요일에는 서울 들어가. 그래가지고 더 터 한쪽부터 더 터 7교회 정도는 돌아다니라. 그랬더니 겨우 5교회 돌아다니고 왔다고 보고 오더라고. 얘기를. 젊은 목사님들 이제 자꾸 보면 한번 가면 가서 보고 배워라. 한번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도움이 되잖아요. 저는 안 아프면 지금 평상시에도 나 한 주일 쉬라고 하면 멀쩡해갖고 한 시간 쉬라고 하면 나 돌아다녀. 열심히 돌아다녀. 열심히 배워. 그렇죠. 배워야죠. 배우는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서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또 하나는 여기서 오늘 말씀 중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농부들은 일을 하는 농부에 일을 하더라고요. 일을 해요. 그냥 어떻게 하냐? 그냥 모였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뭔가 해야 됩니다. 뭔가 해야 돼요. 놀면 안 돼요.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가족이 밥 먹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밥 먹고 다 나가야죠. 특별히 남자분이 밥을 아침에 해서 먹여놨는데 말이에요. 이 남자가 출근을 어디로 하냐? 소파로 출근해. 그러면 부인이 얼마나 화딱지가 나고 신경질 나는지 몰라. 저도 앞으로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지낼까 걱정이 매우 돼요. 그런데 밥 먹으면 나가야잖아. 나가는 습관이 있어요. 일을 나가야 된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했으면 일주일 동안 나가서 일해야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의 일,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믿음의 농부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일을 이제 나가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뭐예요? 씨 뿌리는 일을 해야 돼요. 씨가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전하는 일. 그래서 농부가 일을 할 때는 그렇죠. 쟁기질도 하고 땅에 걸어엎고 그래서 거름도 주고 풀도 메고 그러죠. 씨 뿌리고 거기다 덮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 방면으로 밭 가는 이도 있고 거름 주는 이도 있고 풀 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해요. 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이 그 제일로 상급자 일이더라고. 씨 뿌리는 사람. 아무나 씨 뿌리는데 종자 씨 이렇게 뿌리는데 꼬마한테 시키질 않아요. 어른이 시켜요. 왜? 딴 데다 뿌릴까 없으니까. 한테 일하다 뿌려야 하니까 그러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여러 방면의 봉사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방면이 있죠. 혹시 빠지면 서운하지 마세요. 선교회도 있고 지역장도 있고 지역 구역장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식당 봉사도 있고 안내도 있고 헌금관리원도 있고 차량도 있고 말이죠. 차량도 관리원이 있고 운영하는 분들이 있고 청소하는 분도 있고 카페 봉사도 있고 방송실 봉사도 있고 그래요.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가. 근데 지금 이게 몇 가지가 모르겠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봉사. 그래서 일하는 중에 하나도 안 오고 놀기만 한다. 그걸 실업자라고 내가 별명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 관심을 가지고 일해야 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 모여서 찌푸리는 일을 하는데 말씀을 전도하고, 그리고 주변에 결석하신 성도들을 불러세워 일으키는 일들을 해야 돼요. 교회는 복음 전하라고 세워졌어요. 그래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적당히 찬바람 나게 선풍기 부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땀 흘리며 일해야 돼요. 농부는 땀 흘리잖아요. 제가 아는 농부 한 분이 계셨는데 80세가 다 됐는데 80세 되신 분이 남자분인데 이래요.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 콜레스테롤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논에 가서 한번 들어가 가지고 막 땀을 쪽쪽 흘리면서 일 한번 해봐. 그러면 쏙 없어져. 그분 얘기예요. 다 없어진대요. 땀 흘리며 일해야 돼요. 불 뽑는 거, 거름 주는 거, 물 주는 거,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한 생명을 얻어서 그 믿음의 그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냥 되지는 않지요. 열심히 모이고 배우고 기도하고 이런 믿음의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노력이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노력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봉사를 통해서 성장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새가족반에서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나? 봉사를 통해서 성장한다. 성경 공부 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봉사를 통해서 성장한다. 봉사를 해라 이거예요. 어린이들부터 다 봉사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 공부는 뭐예요? 그건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성경 공부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이 봉사하고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해야 합니다. 배우는 일꾼, 농부예요. 배우는 농부. 배워서 됐어요. 주님은 설명을 했어요. 쭉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설명하시는데 쭉 설명해놓고 8절 끝에 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랬어요. 아무나 못 들어. 이해가 안 가. 그렇죠? 길가밭, 돌, 바위밭, 가시밭, 좋은 밭,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배워서 그 말씀을 분별하고 하는 지혜를 얻어요. 들으면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농사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 뜻을 잘 가르쳐 줬어요. 그 비유 뜻을 제가 이제 설명하겠어요. 그 비유 뜻이 어디 있냐?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비유 뜻을 설명한 것이 12절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길가에 뿌려진 것. 길가에 뿌려졌다. 그래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그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래서 새가 먹었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너희야 마귀가 너희 마음을 그랬어요. 세상 신이 너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오고 깨고 자꾸 반복해서 그 길가밭이 부드러운 옥토밭으로 만들어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두 번째 밭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위 위에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요. 은혜 받기도 하고 끄덕끄덕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지 하던데 좀 있으면 금방 낙심나고 말아버려요. 곧 말라비틀어버려요. 햇빛이 나오면 말라비틀어요. 말씀을 들었으나 어려운 일이 좀 생기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면 금방 버려버려요. 안 해. 늘 아무것도 안 해. 믿음 생활이 약해. 이것이 바위에 뿌려진 씨다. 세 번째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라. 14절 말씀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재물이나 명예나 그런 권세나 이런 데 욕심을 많이 두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심이 없어요.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새가족반에 하면서 가끔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오면 나는 오늘 교회에 평생 처음으로 교회 와봤습니다. 그래요. 평생 교회 처음 왔다고 하시는 분한테 제가 반드시 물어보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귀에 잘 들어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귀에 잘 들어옵니까? 그러면 뭔 말인가? 그래서 예? 그래요. 그럼 그 다시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 오늘 말씀이 귀에 잘 앵깁니까? 그 말을 듣고 금방 알아듣더라고. 앵깁니까?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 예. 잘 들으던데요? 그러지.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참 어렵대요. 말씀이 참 뭔 말인가 안 들었대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앞으로 못 할 사람이에요. 기대하기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시떨기 떨어진 씨라. 이제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는 순종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만 순종하려고 한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신앙적인 일들을 납득이 돼서 이해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겠다. 그런 거 찾아보면 몇 개 안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될 일들만 많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녁에 자다가 눈만 뜨면 그 사람 미워서 그냥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밤잠을 설치고 그러는데 그 사람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내가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데 그 사람 뭐라는 거야?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75세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너 가라 그랬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니, 어디로 가라 알려주지도 않고 말이요. 그냥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진짜로 떠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앞에 가나안 복지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복지 땅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그 그물을 친다고요. 그물을 쳐. 그물을 칠 때 우리 상식적으로 넓은 바다의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치면 고기 별로 못 잡아요. 낚시도 어디서 합니까? 항상 이렇게 도랑가도 변두리에서 하잖아요. 변두리에서. 그래서 고기를 잡아.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 저녁 내내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저 깊은 데 가서 잡아라.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되는 대로 했으면 바닷가에서 해야죠.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돼서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면 순종할 것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 여러분, 물 위로 걸으라 했을 때 물 위로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이런 일들 안 된다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져가지고 나눠주라. 그 이해가 가요? 안 되지요. 미쳤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은 바로 그렇게 나가지. 미쳤어? 지금? 보여?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반응이.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이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농사도, 이 믿음의 농사, 하늘의 농사도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서 배워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2주 전부터 우리 교회도 이제 불꽃기도와 1+1 전도 대행진을 금년 봄에도 하고 이번에 2번째 시작을 하게 됐어요. 1+1 전도 대행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사람, 우리가 전도할 사람도 많이 있죠. 불꽃기도는 보니까 우리 교회에 65개 조가 벌써 형성이 됐어요. 2주 만에 65개 조가 됐어요. 아직도 안 들으신 분은 이제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자니까 가서 안 믿는 사람만 전도하지 말고 우리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 구역에 말이에요. 우리 교회 구역이 58구역인데 58개 구역에서 거기서 교회 잘 안 나오고 결석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한 구역에 한 사람씩만 우리가 전도해야 돼. 그 사람 이렇게 세워도 58명이야.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안 나오고 없다고 회장님들이 끙끙 앓아요. 그 중에 단 사람 여러 사람 다 하려고 말고 한 사람만 꽉 잡아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세워. 그러면 26명이요. 그러면 아까 60명 가까워요. 60명이다 26명 몇 명이요? 이 우리가 벌써 7, 80명이 팍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가서 막 더 안 믿는 사람 가서 한다고 요란 떨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도 하지만 그것도 하지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하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부흥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이번에 70명, 80명이 부흥될 수 있다고. 70명이 그냥 부흥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역에서 연약한 사람, 결석하는 사람 한 구역에 하나씩 자기 다 알잖아요. 누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 다 아니까. 또 선교회도 아주 뭐 선교회 회원들이 안 나오는 사람 다 알아요. 우리가 선교회에서도.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다 하려고 말고 한두 명만 뽑아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세워서 교회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면 교회는 부흥되고 선교회도 부흥되고 할렐루야지 뭐 다 좋지. 이렇게 기쁘단 말이에요. 이것이 1+1 전도 대행진. 그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하늘의 농사꾼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주셨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이고 열심히 일하고 계속해서 주님에게서부터 배워가면서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어쩌든지 나는 한 목사는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성도들 하늘에 상받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라 이거예요. 지금 오늘 가르쳐 줬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국에서 오셨어? 중국에 오신 분이 없잖아요, 여기는. 하얀미국 설교가 가르쳐 줬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순종하면 보니까 축복을 받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실천을 해가면 돼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다 하늘에 상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의 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